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그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땅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땅에서 살 때에 저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될 때 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곳의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제단과 주상들도 모두 깨뜨리고 불사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로 했다면 과거에 사귀었던 이성의 사진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갈 이성이 없이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려면 그 땅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제단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5절과 그 이후 6절, 7절은 제사,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평생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예배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지킬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평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이웃을 평생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까지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제사 잘 드리고 오면 된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드리는 제사는 그로 인해 온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집안의 노비 또 성중의 레위인도 함께 누리게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본문 18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가족들과 그 가족의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그것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또 제사장 몫으로 떼어주고 남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제사하는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빠진 곳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시대에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때였는데 고기를 먹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 전에 먼저 그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로 인해 예배 드리는 자만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그가 속한 가족들과 그 노비들과 또 주위의 레위인까지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를 통해 섬기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족들, 집안의 노비, 또 성중의 레위인들까지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누며 실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되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를 나누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반반 먹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평생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은 나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 지내는 자가 자기 혼자 고기 먹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배고픈 이웃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랑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나누심으로 그들도 나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